초등학교 때는 모릅니다. 학교생활 초등학교 때는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니꺼 내꺼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시집가고 장가고 하다 보면 니꺼 내꺼 가리죠. 거기다가 처녀가 시집 잘못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남자 주머니 차버리면 그때부터는 용돈 타스는 상태가 되면 또 안 된다는 것이라고. 그런데 어린이 돼가지고 서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동창회 같은 거 만나면 거기에서 가면 무슨 자랑해요? 막 손을 이렇게 시계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자랑 온통 자랑해요. 자랑.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차를 보니까 한 사람은 BMW 타고 갔는데 나는 그렇게 학교에서 잘 나갔다고 했는데 나는 폰을 타고 있어. 이러면 집에 가면 완전히 박살 나요. 서로가. 이렇게 자랑 속에서 시험 들고 이런 인생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더 자랑하시고 경험이 극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랑할 걸 무슨 자랑을 해야 돼? 우리 아버지 자랑해야 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랑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세상의 자랑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 자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 공부해 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생하시고 죽은 사람을 못 살아요. 막 우리 아버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알고 나서 더 많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자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자랑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랑만 해야 돼. 그 아버지 자랑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자랑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세상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자랑하면 우매자예요. 우리 아버지 자랑하는 것은 바로 지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랑을 하면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과정에서 잘 보고 우리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무엇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의 그 지혜자로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면 5절에 봅니다. 히브리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이제도다 읽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두려워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사유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이를 믿으신다면 두 가지를 비유해줘요. 우리에게는 땅의 형상을 입었죠. 이 땅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자, 난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그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또 그것도 확인하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봅니다. 히브리서 5절 잡으시고, 히브리서는 고도에 모아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불러주면 잘 적어놓으면 참 좋아요. 근데 적어놓긴 적어놓는데 복습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보면 열심히 적는 분들 정말로 열심히 적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복습 안 했다는 것이거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아담, 결국은 우리의 육적인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육적인 부모의 아버지 정자와 엄마의 난자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신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을 입었어요. 육과 영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 육은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땅의 형상을 입은 자는 우음의 자는 하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자는 즉 육에서 영으로 자꾸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내 육이 말씀으로 영으로 자꾸 건너게 되면 말씀으로 자꾸 지혜자의 말씀으로 자꾸 건너게 되면 내 자신은 땅의 형상에서 하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이게 바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쓰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우리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육적인 부모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영적인 부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여러분 자신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는 다 틀려요. 육적인 아버지는 다 틀려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다 틀리죠. 그런데 나중에 다 따져보면 한 아버지 밑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 틀리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 또 틀려요. 그렇잖아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내가 낳은 아들도 아버지가 다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김씨, 이씨, 박씨 다 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아버지, 그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집 좋은 데, 장가 좋은 데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죠. 검은머리가 흰머리가 되도록 잘 살아라. 어디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말아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영적인 심판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심판 안 받고 영원히 잘 사는 게 좋습니까? 영원히 잘 사는 게 누구나 그렇게 선명한 선택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 12장 다시 봅니다. 5절에 또 아들들의 고난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인생 자체가 웃음보다 뭐가 많다? 웃음보다 슬픔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서서히 전도서 7장에 있는 슬픔과 웃음에 대한 이 구분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주는 것은 징계받을 때 내가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주는 것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되라고 잘 되라고. 자, 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영원히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부모가 우리에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안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아들은 뺀질뺀질하게 공부하라 그러면 네 그러다가 회의 안 해요? 안 해요. 특히 또 여자분들은 더 뺀질뺀질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왜 뭐라도 공부해서 남자 몫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알았어요. 뺀질뺀질하면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화나죠. 그래서 작대기를 때리면 왜 때리면 자꾸 도망가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왜 때려요? 그럼 아버지가 화나니까 어떻게 해? 쫓아가면서 때려야 돼요. 이거는 뭐 하는 것입니까? 잘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시집가서 열심히 잘 살아 이거예요. 이렇게 징계를 하더라도 아버지를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아버지에게 공경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육적인 아버지는 세상을 잘 살게 하는 상태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공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봅니다. 또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이 저희는 누구나 육체의 아버지예요. 육체의 부모님께서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세상에까지 가서 잘 살도록 우리에게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떠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실마리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안 풀리면 여러분은 계속 우매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풀려야지만이 여러분의 지혜자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서 무릇 11절입니다. 무릇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을 하여금 오르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딱 깨달는 순간이에요. 딱 깨달는 순간입니다. 전도서로 다시 갑니다. 전도서로 다시 가서 전도서 7장에 다시 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요,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 말씀은 자면서 같이 보면 내가 이렇게 축 처졌다가도 힘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면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 소망이 없는데 이 잠언서와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하나의 말씀으로 딱 들을 때, 지혜자의 말씀을 깨달아 딱 들을 때는 바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엎어져 있다가도 불뚝 일어나요. 불뚝 일어난다고. 그래서 뭐가 딱 생각나면 나의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불뚝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가까이 있어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문제 살아가는데 온통 막혀있는 부분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엎어지고 깨지고 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는 기뻐요. 감사해요. 왜? 이제는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줘가지고 깨닫게 해서 내가 라는 것을 버리고 너가 라는 것을 버리고 오직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독수같이 높게 올라가서 세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차로 바뀌어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아직도 나의 인생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잖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살리셨기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체험이 여러분 안에 지정의로 와닿는다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말씀들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부터 봅니다. 탐하기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니라. 우리 자신들이 지혜자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우매자 쪽으로 간다면 우매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탐욕과 뇌물,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온 지혜와 지식의 명체를 갖다가 자꾸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 다음 8절에는 두 번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 탐욕과 뇌물이 계속 내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그랬죠. 또 봅니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것은 옛날 지나간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잘 나간 건 하나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떡 굽고 고기 구울 때 고기 삶을 때 그거 생각나죠? 그래서 거기가 좋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옛날 것을 때렸는데도 그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쪽으로 돌려보내달라. 이거는 죽여달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울매자에 대한 비유를, 이 지혜자를 망하는 울매자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잠깐만 보고 이제 오늘 시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계속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탐악이 7절입니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니라. 탐악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욕심과 뇌물입니다. 그 돈 앞에 무릎 다 꿇죠. 욕심 앞에 무릎 다 꿇어요. 그리고는 8절에 이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교만입니다. 교만. 탐욕과 뇌물이 가득하면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무자의 품에 머무르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화내지 마라 이거예요. 혈기 내지 마라 이거예요. 혈기 내지 마라 이거예요. 탐욕과 교만 또 혈기를 내지 마라.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옛날 생각하지 마라. 이거 구분됐습니까? 이 우매자가 자꾸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우매자는 하나님을 좋아해, 세상을 좋아해. 쾌락을 좋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인 여러분은 자꾸 지혜자가 되고 싶은데 뭐라고 하냐면 탐욕에 대해서 뭘 나타내느냐. 나는 올라가고 있다.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뇌물이 들어가죠. 이 세상은 돈으로 다 해결되어 버려요. 사람을 죽여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 버려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뭐가 한다는 것입니까? 혈기 부리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과거를 생각하지 마라. 옛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것이 바로 우매자에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우매자에서 쏙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이제 여러분들 다 성인이잖아요. 그럼 자식을 양육하죠? 육적인 상태에서. 이제 말씀으로 만약에 양육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2살, 3살 가지면 굉장히 이쁘죠? 그런데 애들이 미울 때가 몇 살 때입니까? 네? 5살, 6살, 7살 때이죠? 밉죠? 말 안 들어요. 집에서 막 어지럽히고 말 안 들을 때는 엄마가 때려 안 때려요? 아버지 때립니다. 그럼 때린다고 해결이 되나요? 때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더 나빠져요. 우리는 이 지혜자의 우매자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지혜냐? 세상 지혜는 아이를 말 안 듣고 자꾸 때리면 그 아이는 자꾸 나빠져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의 해초를 때린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식을 그렇게 때리고
사랑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을 그렇게 때리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자식을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부둥켜 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부모의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상태에서 깨달아가지고 나중에 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징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해초리 때리다가 나중에 엉덩이 때리다가 말 안 들으면 다리 하나 부러뜨렸다가 안에 장기 안에 떼거리거리 하다가 이렇게 징계를 줘도 얼마나 돼 있다 보니까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못 깨달는 거예요. 못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하고 또 징계하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의 징계 성령의 검으로 찌른 채찍 같은 불망망이에 우리를 탁 때리면 그때 이제 실컷 고생하다가 맞아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그때 흘리는 눈물이 바로 감동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적인 상태에서 자식을 양육하는 방법하고 무지하게 그냥 때리면서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우리가 떼굴떼굴 부리면서 깨달아가지고 느껴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행함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울매자의 짓을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느끼고 오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비유를 이 전도서 7장에서 우리에게 새록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차근차근 보았습니다. 11절 12절 보고 마칩니다. 지혜는 이울같이 아름답고 햇빛은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아무리 우매자들의 속에서 여러분이 있다 할전정 그들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전정 여러분들은 우매자에 있어서라 지혜자로 돌아서라. 그것이 바로 슬픔이 3절에 있는 것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고 마음이 좋게 됩니다. 이 슬프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지혜자로 돌아서면 세상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아야 되는데 좋아할 걸 못하니까 슬퍼 안 슬퍼요? 슬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웃음보다 나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자가 되다 보면 이제는 내가 세상에 하고픈도 많잖아요. 탐욕도 뇌물도 여러 가지의 세상을 자랑할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쾌락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다 보면 내 자신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화로다 망하였도다. 이사야 6장에 나오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는 세상 걸 하고 싶다 못한다. 이거 망했다는 것이에요. 그 망하는 것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 육이 죽는 것이 여기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지혜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지혜자로서 우리에게 맡긴 자들에게도 똑같이 희망과 소망을 불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